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네, 기독교 세계관 설교 9강이고요. 8강으로 잘못 적혀 있어서 9강이고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세 번째 답변이죠. 그 구원의 서정,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주간 이 고통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첫 번째가 은혜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어주신, 전적인 은혜로 맺어주신 은혜 언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은혜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바로 중보자 예수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 되어서 가망성 없는, 어떤 희망도 없던 우리 같은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방적인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 현장에서 원시 복음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을 멸하시고 또한 우리로부터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새 언약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을 받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있으니 그분이 누구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 보증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의 내용들이, 구원의 사역들이 은혜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요, 지금으로부터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역 사건이 이 시대를 사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해야 돼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에게 유효한 사건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기를 성령 하나님의 적용하심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세우심으로써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구원을 성취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역사로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구원은요,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구원으로 이르는 그 길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어요. 구원받을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작정을 갖고 계셔서 그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신, 그러니까 부르셨어요. 그분이 일방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살펴보려는 거예요. 예. 구원의 서정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가,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길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구원을 점검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구원을 확신하며 지금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이제 부르심과 중생에 대해 살펴볼 건데, 여러분 거듭났는가? 이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는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 죄인이었던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그리스도께 가는 길로 초청해 주시는 사역이 바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죠. 예.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그 존재는요, 결코 그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가 가진 수치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의 기쁘신 뜻과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자들에게 찾아오시지 않아도 되는데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며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르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됐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기회가 돼서 성경을 읽게 되었을 때 이게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라는 구원의 핵심적인 제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그거는 외적인 부르심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내적인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설교가 전해지고, 그렇죠.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 해도 우리의 내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부르심은 유효한 부르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효한, 효과가 없는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의 내적인 부르심, 내적으로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는 역사를 누가 일으키시냐? 성령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성령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면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까지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죄인된 마음의 찔림이 되어 역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때마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바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났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거듭남, 이 중생이 뭐예요? 성령이 죽었던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죽었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은 2차적인 거다. 우리의 죽음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살아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하나님과 다시 인격적인 교제를 갖게 되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속에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2차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나중에 입는 거예요. 이것도. 생명을 얻는 과정도 죽음을 당하는 과정과 동일합니다. 먼저 영혼의 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은 3장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예수님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말씀하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당황하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사람이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니고데모는 그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한 거예요?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개념으로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했던 그 마음, 굳은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부어짐으로써 새 생명이 얻어져서 그 굳은 마음,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으로서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 어떤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생은요, 역시나 인간이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복음이 전해졌을 때 구원을 받고 중생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중생한 자들은. 그러니까 중생은 결국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중생한 증거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교회에 나왔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한다면 중생한 근거들이 있어야 돼요. 뭐냐? 그 전과는 다르게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우리가 작은 죄에 대해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식은 하지만 세세한 죄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한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 앞에 선 존재가 되었을 때는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불편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죄로 인해 무거운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세세한 죄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새 본성을 갖게 된 증거인 거예요. 새 본성을 갖게 된 증거다. 그리고 이 중생의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깁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여겨지고 그 말씀이 살아있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로 영적인 호흡으로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에 대한 열망, 사모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로서 나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사랑하고 그분 자체를 열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내면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또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게 중생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걸 어떻게 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형제 자매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중생하게 됐구나, 이제 거듭나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지체들이 아직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분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 형제들을 보며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또한 한 몸으로 여기고 그리고 한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물론 단번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점차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한번 나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아는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가라는 질문인데, 먼저는 의롭다함을 받는 과정 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회심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회심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의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는데, 여러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내가 그분이 그런 사건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그 수준이 아닌 거예요. 믿는다라는 건 뭐예요? 전인격적인 게 바로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인격적인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사역을 행하셨는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식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사역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사역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정적으로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격했다라는 것은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동의합니다, 그 수준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리고 나서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의 과정을 거쳐야 정말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식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지식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하고, 그렇죠. 교육은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근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은 감동까지 갔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죽으셨다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막 수련회에 가서 부르짖고 웁니다. 근데 자신의 일상에 돌아가서는 주님을 주로 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그럼 뭐예요? 신뢰까지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까지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거죠. 지식, 동의,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이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를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이 믿음을 얻게 된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과거의 자기의 그런 추악한 죄들을 후회하는 감정적인 후회가 아니에요. 이 회개는 뭐예요?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던 것을 보며 슬퍼하면서 죄를 미워하면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턴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죄를 향해 달려갔던 그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걸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발걸음으로, 하나님을 열망하는 발걸음으로 바뀌면서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 있냐? 회개하는 방향이 있냐? 내가 돌이키는 방향이 있냐? 그래서 방향이 한 번에 전환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정적인 회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회개. 여러분, 결정적인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회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지속적인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회심을 통해서 이어지는 과정 중에 칭의를 얻게 됩니다. 칭의는 뭐예요? 칭의는 예수님의 살펴볼 때 많이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이 칭의가. 근데 여러분, 법정을 생각해 보세요. 법원에 가셔봤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그 법정을 생각하면 판사가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판사라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어떤 선고를 내리셔야 돼요? 죽음이라는 유죄를 판결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판사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죄를 탕감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며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탕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시 우리가 의를 얻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존재로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칭의는요, 우리의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단 한 번만 이루어져요.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최종 심판대에서 이미 죄를 탕감받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든 못할 때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죄 짓자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조차도 우리의 칭의는 여전히 유효하고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법정적인 근거는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칭의를 통해 다 이미 마련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요,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어떤 선행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다른 종교고 어떤 카톨릭과 같은, 그렇죠, 행위 종교에 따른 모습인 거죠. 기독교는 그리스도께 모든 근거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적인 신분뿐만 아니라 관계적인 신분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됨, 다른 말로는 입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맏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맏아들과 같은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칭의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신분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을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누구를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친밀한 표현입니까? 아람어로 아버지가 아빠예요.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는 표현이 아빠예요.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재밌죠? 근데 아빠라는 호칭이 얼마나 여러분 친밀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두렵고 떨림으로서만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빠, 아버지신 거예요. 그리고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을 두려워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라고 설명하니까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자녀는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분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종은 명령을 지켜야 하지만 자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자원하며 따릅니다. 닮아가고자 합니다. 그렇죠. 이게 종과 자녀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감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심지어 죄 앞에 넘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이 파멸 속에 있을지라도 그때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칭의의 확신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칭의의 확신이 있다라는 게 나에게 주신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죄책감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칭의를 받았다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렇죠. 넘어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받아주실까? 이미 받아주셨다라니까요. 예. 구원의 근거가 당신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지 않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감정적으로는 그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이유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 해서 그렇죠. 가족관계 증명서 떼더라도 아버지는 동일합니다. 예. 호적에서 파지 않는 이상 예. 동일하잖아요. 그 자녀가 어떤 죄를 져도 아버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가 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불완전해요. 영화에 이르기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칭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율법주의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줄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것 같고, 이건 뭐예요?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수는 있으나 우리 어떠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까? 아버지로 부르셔야 돼요. 편하게. 아버지 하나님. 평소에도 뭐 이제 많은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에서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이 습관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좋은 고백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아버지를 찾는 거죠.
아버지를 의지한다는 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한 자가 확실하자면 칭의를 받은 거죠. 칭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칭의의 확신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의의 확신이 그래서 여러분을 무너진 현장에서 다시 일으키는 것이 바로 칭의의 확신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구나. 근데 율법주의로 가면 어떻게 돼요?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율법주의가 아니죠, 우리는. 복음주의죠. 그리고 세 번째, 나는 날마다 변화되고 있는가? 이 지점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놓치는 지점이 이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변화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거룩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이 믿는 자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오염된 영역이 있어요. 과거에 죄의 습관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화는 뭐예요? 그렇게 죄에 오염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 습관들을, 그 죄성, 잔존하는 죄성을 바꿔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다. 근데 이것은요,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나요. 한 번에 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죄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는 게 단번에 되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씩 끊어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죄에 빠져서 사는 삶이 내가 신물이 나야 된다니까요. 내가 그게 얼마나 허무한지를 느껴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가치 없었던 삶인지를 느껴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구냐?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를 성화시킬 것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죽을 몸을 가져서 두 마음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께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며 서로 대적하고 있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여러분 내면에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자 하는 모습, 죄를 짓기 싫은 나의 그 새 본성이 있으세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게 신자라는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조차 없으면 뭐예요? 불신자의 확률이 너무너무 높겠죠. 근데 내 안에서 내가 죄에서 계속 넘어지는 모습이 있음에도 계속 그것과 싸우려고 해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미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를요, 견인하신다. 여러분, 견인차 생각이 나는데, 견인차는 고장난 차를 공업사까지, 카센터까지 옮겨줍니다. 그것처럼 성도를 하나님 나라까지 옮겨주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일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믿음 안에서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와 같은 어떤 맥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영생에 들어간 자를 빼앗아 갈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내 구원의 증거들이 있다 하면 어떤 존재도 나를 이 구원에서 떨어뜨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큰 위로를 줍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바울이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서정을 보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구원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영적 그 사단의 세력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는 없다는 거. 그렇죠. 우리 육체적으로 죽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 공격 당할 수도 있어요. 혹여나.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다. 우리의 영생은 결코 빼앗아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의 견인을 보며 소망을 갖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얻은 이 구원은 결코 여기서 난 떨어져 나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성도의 몸과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이 이제 영화죠. 그래서 성화는 과정이라면 영화는 뭐예요? 완성이에요. 그 과정을 완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싸우고 있고 영적인 전투의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날 모든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고난을 당할 거예요. 세상과 역행하며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앉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고 우리는 피조물의 왕으로서 다시 살아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눈물을 흘리실 때도 있죠. 괴로워서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기가 힘들어서 눈물이 흘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우리가 사망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 육체적인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고통, 우리의 질병, 모든 것이 사망의 고통이에요. 그런 것으로부터 애통하고 곡했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당했던 고통과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화의 날, 이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것들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에게 성화의 방향이 있는가? 방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한가를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다니까요. 예.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예. 아무리 유명한 믿음의 선진들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도 죄짓고 아브라함도 죄짓잖아요. 그건 뭐예요? 성화를 향한 방향이 있느냐라고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어떤 점검? 작년의 나와 지금의 나가 다른가?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발전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발전이 있어야 돼요. 느리더라도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 속도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떤 걸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 방향,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저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싸우고 있습니까?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포기한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원래 이래. 나는 이런 부분에 약해. 이런 내 특정한 죄 앞에서는 내가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포기한 영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화가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지만 자동적으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영적 전투가 있고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믿을 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 죄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거룩의 능력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죄를 끊어낼 수 있는 능력,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도하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귀신이 나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거룩의 능력까지도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써. 그러니까 그 말씀을 기도하며 확신해 가는 거예요. 믿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붙들며 기도했을 때요, 죄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막 어떤 게이지를 차듯이 내가 이만큼 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기도로서 받았을 때 가능하게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우리는 여전히 옛 습관이 남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거룩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적으로 다시 발견하고 그것들을 기도로서 붙잡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이미 임했다라는 증거예요. 네. 저는 여러분을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 자신 알 거예요. 아, 내 안에도 성령이 계셔서 죄와 싸우게 하시는구나. 죄를 꺼리끼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성령을 통해 온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소망입니까? 아니면은 영화의 소망입니까? 여러분,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죠, 막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예. 그때는 좀 영화에 대한 소망을 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결혼해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복된 건 맞아요. 결혼해서 정말 행복한 건 맞아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예. 더 큰 어려움도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보니 이 땅에서의 삶이 늘 완전하지 않기에 정말 그 완전한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으면 정말 완전할 거다, 행복할 거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행복할 거다. 내가 어떤 커리어를 이루면 행복할 거다. 여러분, 아니에요. 불완전하다니까요, 거기서도. 예. 나의 공허함을 채워줄 건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될 그 나라, 그 영화의 소망을 우리는 붙들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 내가 신자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들 내가 감내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 영화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화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다니까요. 예. 우리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비용 계산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계산적이에요. 예. 우리는 계산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주를 위해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질 영화의 소망과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마땅히 감내하며 내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애쓰고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화의 소망이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구원의 서정의 한마디로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어떠한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건 뭐 신학적으로 정리가 된 것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를 살리셔서 중생하게 하셨고요, 또한 믿음에서 돌아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로 의롭다 여기셨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나의 심령에서 날마다 변화를 일으키시며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성도의 견인을 통해 나의 구원을 붙잡고 계시며 또한 영화의 소망을 통해 지금 당하는 고통도 고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을 통해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구원 안에 있었구나. 근데 여러분, 그렇지 못했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현장에 있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역사로서 어떻게 보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가운데 서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바라며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중생과 칭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중생했다는 것, 우리가 칭의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은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화의 방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했고 돌이켰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방향을 잃지 않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들, 어려움들 있지만 영화의 소망을 품고 지금 당하는 고통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같은 자들,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이켜 나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그 구원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며 우리가 또한 새 마음을 갖고 새 본성을 갖고 거듭날 수 있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셨습니다. 이제는 주님,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놀라운 중생의 역사가 주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새 본성을 갖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죄를 미워하며 또한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법정적으로 칭의를 주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 주시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자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공의를 충족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우리가 담대하게 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정적인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입양당하여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설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접받은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으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성화를 이루며 거룩의 과정을 이루며 여전히 나의 육의 몸 가운데, 나의 죄의 몸 가운데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죄에 오염된 영역들을 제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능력까지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 죄를 끌어내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써 받으며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확신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정말 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고 우리를 견인하시며 마지막까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끌고 갈 것을, 인도할 것을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의 견인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정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고통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우리의 신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화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된 그 삶을 주님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은 있으나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정말 그 영화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불완전하지만 주님, 그 땅에서의 영광은 정말 이 땅의 고통과 비교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아버지, 그 영화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서정, 구원에 이르는 길 가운데 우리가 서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